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욕의 인간, 회개의 은총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학창시절 때의 이야기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너무나도 강하게 인상이 남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이 부목사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섬기게 된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너무도 인격적이시고 잡다, 예를 들어 두날개, 성령운동 등 이런 변칙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신방 등으로 소위 정석이라는 것만으로 사역을 하셨고 훌륭한 성과까지 내셨기에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동창 모임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도 자랑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동일한 목사님이 60세가 되면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너무 변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극우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교회 재정에 하나하나 손을 대시고 자신의 재산 증식과 돈을 밝히시며 탐욕으로 찌든 추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은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넘어서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나 고통에는 무관심하며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를 추구하다가 결국 관계를 파괴하며 영혼도 파괴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과 권력, 지위, 쾌락을 더 사랑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는 집착, 남의 것을 뺏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돈, 권력, 성공을 의지하는 삶,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사라진 상태 등 탐욕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그친 멸망입니다. 목사님이 60세를 넘기시더니 너무 변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저도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60세가 지나면 저런 탐욕스러운 사람이 될까? 사람이 지킬 것이 많아지면 극우적 성격을 띠고 탐욕스러워진다는데 탐욕은 귀를 멀게 하여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하며 귀를 막아 주변의 슬픔과 정의에는 귀 기울이지 않게 하며 배려 대신 독점하고 감사 대신 불평하며 결국 자신조차 삼켜버리는 탐욕은 인간을 탐심의 포로로 만들며 파멸로 이끕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좀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저런 목사님 같은 탐욕스러운 사람을 우리는 속된 말로 인간 쓰레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시편 51편을 통해서 인간 쓰레기를 한 명 더 만나볼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간 쓰레기는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에 분노하시는 분은 끝까지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분이라면 반드시 수긍하실 것입니다. 일단 이 시편을 읽고 있으니 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더군요.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드린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무르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정력에 사로잡힙니다. 그녀를 불러 간영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충직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에 더한 것은 그 죄 가운데 탄생한 아들이 지혜의 왕, 위대한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린 양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합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그때 작성된 것입니다. 사실 젊은 날의 다윗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자신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뽑은 자라며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복수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언약궤를 되찾았을 때 왕의 체면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겸손하고 죄에 민감했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이가 들면서 그의 악행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과 요압과 그 신복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락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는 이때부터가 다윗이 본격적으로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서의 책무인 전쟁 지휘를 소홀히 한 순간이며 동시에 그는 도덕적, 영적 추락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후에는 그는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정력으로 취합니다. 또한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해합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암논 다말 사건, 압살롬의 반역 등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진노한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구조사를 통해 병력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염병 재앙이 임합니다. 시편 51편으로 돌아와서 특히 시편 51편 4절 이 부분을 주목해 봅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2007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에서 주인공 시내는 아들을 납치해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나름 신앙을 통해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좋은 마음으로 가해자를 찾아갔는데 가해자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는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평안해요. 감옥에서 가해자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 시내는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용서하시죠?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정작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들을 죽인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있다고 하니 영화는 신앙적 회개가 가해자에게만 국한될 수 있는가? 피해자 없이도 구원과 평안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피해자 중심의 정의와 신앙의 은혜 주신 구원 사이의 충돌을 드러냅니다. 바로 시편 51편 4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간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인간 쓰레기라고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있을까요? 혹자는 그러더군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다 용서되는 것이다. 밀양영화의 범죄자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의 화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화해 없이 드리는 회개나 예배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의 제사보다 사람 사이의 화해를 우선시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시는 엽기적입니다. 인간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뻔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우리아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가족에게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더한 것은 밧세바도 우리아를 배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뺏기고 그리고 살해당했습니다. 더한 것은 그 살인자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시편은 죽은 우리아를 2번 죽이는 꼴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시편 51편을 보면서 참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해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다윗은 왕이기에 다른 세력들의 도전 때문에 쉽게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죄의 고백은 왕위를 빼앗기는 것을 넘어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시편은 공개적으로 불려지는 것이기에 다윗이 그의 죄를 공개했다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불려지며 그 시편이 기도되어질 때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다윗은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앞에 목사님과 다윗이라는 이 두 인간 쓰레기에 대해서 평가해 봅시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젊은 시기에는 존경받았고 존경받을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은 탐욕스러워지는 걸까요? 첫 번째로 나이가 들면 불안과 상실의식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지위, 인간관계에서 상실이 시작됩니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에 상실에 대한 불안이 지금 가진 것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집착으로 바뀝니다. 이 집착이 더 많이, 더 확실히, 더 강하게를 추구하게 만들며 탐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적된 경험이 교만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라는 말로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절대화하게 됩니다. 과거의 성공과 공로를 근거로 더 많은 대우와 권리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중심적 판단이 강화되며 타인의 입장이나 고통에 무감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익숙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변화보다 안정과 통제를 추구하게 됩니다. 기존 권력과 시스템, 자신이 쌓아온 위치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확장이나 강요를 정당화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의로움과 당위 의식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고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당위 의식이 오히려 정당한 욕구를 넘어선 탐욕으로 발전합니다. 주변의 비판이나 고난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은 이미 충분히 의롭다고 여깁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경험이 많아지고 자신의 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사라지면서 자신이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지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시작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며 또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경험이 자신을 속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진리랍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경험은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잘했다고 지금도 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늙어서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중 누가 더 탐욕스러울까요? 젊은이들도 탐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 더 빠른 성공을 추구한 자들인데 그 탐욕이 어디 가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비교와 경쟁에 민감합니다. 또한 소유와 성취의 욕구가 강합니다. 그들의 욕망은 직선적이고 공격적이며
사회적으로는 야망 또는 진취성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욕이란 표현을 잘 쓰지 않아서 마치 노인이 탐욕스럽고 젊은이들은 아닌 것처럼 여겨지나 봅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아직 가진 게 적기 때문에 탐욕이 외형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왜 못 가지지? 지금 성공하지 않으면 늦는다.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 탐욕스럽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탐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이는 더 가지려는 욕망으로, 노인은 잃지 않으려는 집착으로 탐욕을 드러낸다. 따라서 탐욕의 깊이와 영향력은 권력과 기회에 비례할 뿐 세대에 고유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더 탐욕스럽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것도 설명이 되는 것이 사회, 경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경쟁이 강화되고 SNS 등으로 더욱더 욕망을 부추기며 노인들은 자신의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더 많은 그런데 이 노인들은 자신 위에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 서열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또 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평등이 중요하거든요. 젊은이들은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서열을 지금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 사람들은 더욱더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이 젊을 때 완성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부유해졌습니다. 부유해졌기 때문에 더 교만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이와 노인은 누가 더 탐욕스럽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느낌을 압니다. 이렇게 보면 탐욕은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사회적인 맥락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탐욕적인 사람이 탐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탐욕이 보일 정도로 힘을 얻지 못했거나 그 방법을 덜 익혔을 뿐이기에 탐욕이 아직 안 보일 뿐이지 모두가 탐욕적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두 명의 인간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 두 명과 함께 노인도 인간 쓰레기이며 젊은이도 인간 쓰레기이며 저 역시도 인간 쓰레기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탐욕스럽다면 다윗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달랐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4절을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그래도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 은총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탐욕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은총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 수 있기에 그럼에도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은총을 받은 자인지 알 수 없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 회개는 오직 은총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60세가 나면서 탐욕으로 어그러진 한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보았고 그의 탐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죄와 그 악행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과 같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다윗은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중요한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로 회개하게 하며 우리로 탐욕에서 벗어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탐욕에 절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셨고 언제나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셨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11조 최은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밤투 감사합니다. 바예미 감사합니다. 최영원 집사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실 전하에 전해서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절로 감사할 주의 영금으로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날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죄를 지은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또 다시 회복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들 되도록 이문에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신 오늘 예배한 목양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예배드린 자들 전 세계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